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려네 고개뿐 배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 7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우리 말씀 이사야 27장 7절부터 읽습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1절로 6절의 말씀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상징하는 리와 야단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번원지기의 놀이였지요. 그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1장 1절로 6절에서 보았다 한다면, 이제 오늘 7절로 마지막 13절의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퍼놓은 지기의 노래, 곧 퍼놓은 안에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있을 일, 그가 뭘까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주어질 것인데, 그 징계의 특징과 또한 그 징계로 인하여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7절로 13절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의미의 예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나누면서 이제 우리도 역시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여정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나의 세상 가운데 삶의 모습이 과연 그날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를 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어떤 다른 누구 아닌 나 자신을 향하여 비춰보고 비춰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허락되기 전에 먼저 있을 징계. 자, 오늘 7절로 8절을 다시 봐보시면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가요? 택하지 않는 백성, 곧 멸망해야 할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징계, 징벌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택함 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그렇지 못하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내려진 징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요. 자, 그런가 하면 9절로 10절 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택한 백성 곧 야곱의 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불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요.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불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요? 속한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와 그 불의의 대가만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3절은 어떤가요? 그러한 징계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어디로 말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산으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자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의 징계와 악인의 징벌은 결코 같지 않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성산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힘은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물,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때를 다 벗겨버리시고 거룩하게 그 거룩을 위한 연단, 거룩을 위한 교육의 수단이 바로 뭐다 말입니까?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징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실지라도 택한 백성 자체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징계.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우리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그 결과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택한 백성에 대한 징계가 왜 내려지는가, 그리고 그 징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첫째는 불의의 속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라는 말입니다. 죄를 말합니다. 죄에서 속한다. 우리는 이것을 죄사함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한다?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다 보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왜 그런가 몰라. 맞지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들의 모임의 집단이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겠어요. 그러면 징계가 죄상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죄인인 것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 징계는 그러니까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이지 징계 자체가 죄사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징계를 당해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를 못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회개치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죄사함이 주어집니까? 다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징계가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징계는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을 반영하는 표현이지 징계 자체가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 없나요? 아니요. 아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회개할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가요? 너무 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어라고 하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하와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왜 그렇게 해서 네 남편까지 그렇게 해서 약간 먹게 했어 라고 말하면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죽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해야죠. 근데요, 우리 인간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죄를 전가하기에 급급했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에게 회개를 만들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성도는 징계를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뭡니까? 죄를 두려워해야지. 그렇죠. 징계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택한 받은 자들의 징계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회개를 위한 것이고 죄사함에 이르게 한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한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오늘 여러분 말씀 다시 봐보세요. 자,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이 징계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바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예요. 9절 말씀 뒷부분 봐볼까요?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어쩐다고요?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신 목적은요, 회개케 하고, 그러면서 뭐가 이어져야 합니까? 회개는 말이 아니지요. 삶의 변화를 이끄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온갖 우상을 섬겼잖아요. 아세라상, 태양상, 그것만이 아니라 잠깐 각종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다?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삶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징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혹은 내 육신의 질병 아니면 환경 아니면 우리 가정 어떤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징계로 느끼게 될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러한 삶에 대하여 청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늘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늘 비교합니다. 먼저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된 살아간다면 다윗 왕이지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위의 삶이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근데 또 한 사람 우리는 초대왕 사울을 늘 비교해 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요.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그를 책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삶이 바뀌면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회개치 않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이 차 저 차에서 이리저리에서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러니 그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징계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건 결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요. 이 세상에 육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 사탄의 유혹들, 그 어떤 것을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고도 내가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징벌이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면 그는 분명코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해버려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회개와 변화가 없다면 그건 뭡니까? 다 천국가는 아닌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늘 생각해 봅니다. 두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강하게 붙잡으십시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다.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가 되는 것은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철저하게 멀리하시되 혹여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 죄에 넘어짐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징계, 그건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변화될 귀한 기회입니다. 징계, 이는 여러분 분명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징계, 이는 분명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어떤 원망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 쓰시려고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고 얘기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이 육신을 들고 살다 보니 때로는 아버지 원치 않게 이런 죄 저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이런저런 허물이 많은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징계가 우리에게는 아버지 회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아름다운 도구가 되며 그 징계가 결국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아름다운 선물인 것도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코 깨닫습니다. 주여, 주가 사랑하셔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이 제단 평강서국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가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의 허물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새롭게 시작될 2026년도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복음 안에 굳게 서 나가는 건강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가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강하게 붙드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저들의 평생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을, 우리의 직장과 농사와 사업장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강하게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